에스겔서 2장 1절에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저희가 전 시간 이 1장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발 강가 아래 있던 이 에스겔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그 형상을 모양을 묵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보게 된 에스겔은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가운데 오늘 2장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엎드려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며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에스겔을 지금 인자야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라는 이 인자는 저희가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기 위하여서 인자라는 것을 호칭을 쓰시는데 저희가 그것이 참 익숙한 호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라는 인자는 그와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인자의 뜻이 이 흙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인자야라고 부른 것은 이 흙의 사람, 이 사람의 아들로서 흙처럼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이며 그리고 연약한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이 땅 가운데서 저희의 힘으로 그리고 저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고 있음을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발로 세우시며 에스겔에게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3절과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일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패역한 백성이고 그리고 나를 배반한 자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 3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 감당해야 될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더 자세하게 본다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터인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도
나중에는 깨닫고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반대하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핑계치 못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저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 원망의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에스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가는 그곳은 참으로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길입니다. 그렇기에 이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가야 될 어떻게 보면 동족에게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는 그 길은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정갈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가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무서움이 없고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저희가 앞서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위엄을 목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세우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임을 에스겔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는 그 말의 뜻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며 너를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니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말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으며 정갈 가운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받지 않아야 될 고난도 받게 되고 참 애매한 고난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가는 데서 저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이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8절부터 이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준비시키십니다. 8절에서부터 3장 3절의 말씀까지 보면 긴 내용일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마지막 3절까지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먼저 돼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맡기신 일을 왜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면 나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그리고 그 신분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희생당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준비시키시냐? 먼저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말에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그 일은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에 듣기를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8절에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 이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적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것을 입을 벌려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벌려 먹는다라는 것은 그 입을 벌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배가 고플 때 이 젖병을 물리게 되면 이 온몸을 떨면서 입이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먹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데, 그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그 먹어야 되는 그 큰 의지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는 건데,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깊이 새겨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이 10년 가운데 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도록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이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입을 벌려 먹게 되니 이 마지막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이 꿀 같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게 되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을 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희 가운데 중심을 이루게 되면 저희의 되지 못한 것은 다 제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먹이시며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심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참으로 가시와 찔레 같고 정갈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이 땅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겔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도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말씀을 입을 벌려 받는 생활을 항상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서 참 10년 가운데 천국을 이룬다라는 것을 저희가 상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깨닫게 되고 말씀을 뿌리 깊게 우리 심령 가운데 내리게 되니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을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10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심령의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말씀을 날마다 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기쁨과 그 평안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실 때 참 말씀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희도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세움을 받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실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우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땅 가운데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먼저 돼야 될 것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임을 잘 깨달아서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입을 벌려 받는 생활을 통하여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말씀을 깊이 뿌리 깊게 내리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